제가 어느 날 일을 하다가 너무 급했습니다. 그날따라 일이 여러 가지 겹쳐 있어가지고 급하게 보니까 차에 서로를 뜯어보고 보니까 스마트폰이 없어요. 너무 당황했죠. 이제 어떻게 만나지? 그래서 시가 되면 이제 무조건 만날 수 있겠다고 봤는데 공교롭게 그날 기상이 안 좋았던지 또 이 비행기가 지연이 됐어요. 요즘 이 공항에는 가면 오줌전화 부스가 없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쩔 바를 모르고 하다가 공항 직원이 이제 지나가는 걸 붙잡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좀 빌려달라고 겨우 양해라고 해서 전화를 한 2번 했는데 이 기내에 탑승 중에 있는 사람은 폰을 딱 끄잖아요. 연결이 안 돼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도 없고 벌써 비행기를 갔다 그러고 연락은 안 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그날 완전 하루는 정말 모든 스케줄이 딱 보이고 모든 것이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 안에 연락처, 정보 다 저장하고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못합니다.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움 없이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스마트폰 배터리는 내려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한 헤븐폰은 우리에게 결코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고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고요? 왜 나는 기도해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그럼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무슨 변화도 없지? 왜 아무도 응답이 없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가까이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하나님의 가까이 하심은 거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친밀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가까이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가까이 한다 했을 때 요즘 미국에서요 실험을 해봤다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몇 개월간 AI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누가 잘할 것 같습니까? AI가 잘합니다. 매끄럽게 막힘없이 너무너무 좋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당혹감을 느꼈대요. 이게 AI는 기계인데 어떻게 AI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몇 개월 다 듣고 난 다음에 비로소 반응이 일어납니다. 누가 잘했을 것 같습니까? AI는 인격이 아닙니다. 지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주는 하이테크죠. 그 기술에 의해서 일어난 제품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인격은 설교하는 시간에 더듬거릴 때도 있고 흐느낄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고 함께 공감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듣기에는 누가 좋냐? 나와 공감해주는 사람이 좋다는 겁니다. 기도는 기계식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은 내가 울 때 함께 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다는 것은 가식 없이 정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진정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진실한 기도라고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 하나님은 나와는 아버지고 아들이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을 부르짖음에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에 쏙 들어오는 단어 하나가 있을 겁니다. 뭡니까?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소원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경외입니다. 경외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표현. 우리가 정말 나를 가르쳐 주시고 영향을 많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나 높으신 분에게는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사랑이 담겨있는 존경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죠? 피조물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본질은 뭐죠? 헛먼지입니다. 나는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내가,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내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사랑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죠. 이 소원은 기쁨, 열망, 성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0편 37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소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원일까요? 내 소원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크겠습니까? 내 소원보다 훨씬 큰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도에 모든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아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전능자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진실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의 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악인이 많은데 이 악인이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해서 더 많은 범죄를 하고 악을 일으키면 이것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세상은 더 어지럽고 더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소원을 절대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소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또한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느님께 기도하죠. 가톨릭에서는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하느님, 하늘님. 뭐 다르죠? 단어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주체입니다. 그러면 지실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 되지 않습니까? 가톨릭에서는 또 마리아 앞에 또 절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실되게 경외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무엇의 차이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은 인격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마치기 위한 마지막에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든지 좋은 칭을 써야 돼요.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안 그러죠.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분의 공로에 힘입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것의 정표가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그 말입니다. 하늘님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제게 복 주십시오. 이건 뭐지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 자기 공로를 내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요즘 세상도 어려운데 제가 딱 6개월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 사업 대박납니다. 이건 기도입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내 뜻대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내 이름으로도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예를 들면 전기가 들어오기까지는요 이 도체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선이 아니라 전기 자체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피복이 지나지 않아요. 전선에 그거 아무 힘 없습니다. 전기 스위치가 올라오지 않으면 전기는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과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이게 건지신다는 말은 구원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구원하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고 구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의 축복과 은혜가 뭡니까? 내 삶의 환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나. 마음이 힘들 때, 낙심될 때, 좌절될 때, 관계가 어려울 때,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답답할 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지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20절, 2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이름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딱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기도도 해주지 않는 부모라면 정말 사랑할까요? 그리고 남에게 부탁을 받았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목장에서나 기관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들 통해서 기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분들은 기도하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잊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도는 누가 할까요?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 위기성에 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 그런 사람도 물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AI처럼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그러죠.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다윗이 모든 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에서 모면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가 평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위기 중에 제일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앞이 안 보일 때입니까? 답답할 때입니까? 힘들 때입니까? 피곤할 때입니까? 병중이 있을 때입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까? 기도 안 할 때가 제일 큰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하루도 우리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부르주하고 바쁘고 피곤해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주로 아침에 기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에는 피곤해서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입니다. 교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약속하고 그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우리가 시간을 맞춰갑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입니다. 그냥 기도를 들쭉날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앞에는 몸도 마음도 준비해 가듯이 시간도 정해놔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에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쁜 시간 중에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골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습관을 따라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10대에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했지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는 20대도 기도합니다. 30대도 기도합니다. 마지막 학자들이 하면 그런 95세에서 100세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쟁이 많았고 질병이 많았기 때문에 강건하면 70이요 80을 했죠. 60은 못 살고 세상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어른들이 해가 닿지 않은 게 뭡니까? 장수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100살도 더 삽니다. 그 모든 세계 속에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다시 섰지만 유대의 본국으로 그 백성들이 돌아가기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도를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 은총을 입은 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기도보다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옆에 분 보시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새벽에도 수요일도 토요일도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도 제공하고 시간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만 있으면 기도실을 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죠. 개인 기도는 얼마든지 오래 하십시오. 그러나 공적 기도는 짧게 하십시오. 1, 2분 하는 거지. 나머지는 전부 개인 기도 시간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는 내 생각이나 감정을 넣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공적 기도나 오직 하나님 앞에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기도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아멘할 수 있죠. 내 생각은 다른데 어떻게 아멘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큽니다. 어떤 뜻이 있든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큽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찬양으로 가지. 시편 145편 1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이 평안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나가실 때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을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선하신가 능력을 나도 모르게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기도 응답인지 우연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학자가 연구를 했습니다. 과연 기도 응답은 우연인가? 이루어질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별똥별이라고 그러죠. 행성이 가끔 하나씩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로.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만약에 기도 응답이 우연이라면 하늘에 있는 행성이 전부 동시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보다도 확률이 적다. 그 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은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교제입니다.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기도하는 자의 삶과 기도는 같습니다. 악인은 지식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욕망에 의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이 가을에 기도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AI가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벽에도 좀 우리가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재충전을 하시고 이 가을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